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또 우리 온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꼭 가서 손을 잡아줘야 될 분이 계시면 일어나서 갔다가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레저 인사 시간인데요. 눈과 눈이 이렇게 마주치셔야 돼요. 눈 안 마주치고 막 하지 마. 허공에다 대지 마시고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다시 하는데요. 다시 하겠는데 우리 김인환 권사님이 제일 잘하셨어요. 우리 김인환 권사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하신 거 있죠? 자, 다시 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가슴에 뭔가 뭉클하게 맺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어버이날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어느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설교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인생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 매 시간마다 중요했고 어느 성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하니 이런 말씀이 꼭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영상으로 예배 속에서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아니해요. 유치부 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버지니아주라고 하는 곳에 미디스토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찰피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23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교사로서 한없이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딸 안나라고 하는 딸이 어머니의 1주년 추모 예배 때 어머니의 사랑이 한없이 그리워서 그날 교회에 오는 모든 어르신들께 꽃을 준비해서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어머니 또래의 많은 어른들을 어머니처럼 생각해서 꽃을 하나 사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안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국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여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이날을 왜 어머니날만 있나 아버지 날은 없냐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어버이날로 불러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되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어르신들께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자녀들로부터 받고 싶은 이 선물이 뭐니 해도 뭐니였습니다.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여행이었습니다.
나들이였습니다. 함께하고 꽃 구경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저희 교회에서도 8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춘천 사막산으로 효도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효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다녀오라고 또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도우미로 함께 하신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뭐니 해도 돈을 제일 좋아한다는데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그렇다고 봉투를 하나씩 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여행인가? 바로 천국 가는 열차입니다. 천국 열차를 태워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는 열차를 태워드릴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돼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조국이 결정돼요.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정이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영혼이 결정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 결과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출발부터 끝까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기에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죽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도대체 내 인생이 뭘까? 원하지 않았는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결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심지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나 사람에게 가야 고칠 수가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인생이 고장나게 되면, 병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고장난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을 만나면 고쳐지듯이 고장난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문제투성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이 뭔가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이쪽 저쪽 이렇게 뿅을 재서 이렇게 그리고 손으로 튀겨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놀이지 않아요.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시절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땡땡땡 하고 학교 종이 울리지요. 그러면은 내가 많이 따놓은 땅이지만은 이게 내 땅이야 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많은 땅을 차지했다고 하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놀다가 내 땅 하다가 학교 종이 땡땡땡 울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교실로 뛰어들어갑니다. 인생이 땅 따먹기와 같다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종이 울리면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따먹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종은 시간에 맞춰서 울립니다. 예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죽음의 종은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언제 울릴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안 풀려요.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대로 안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죽음으로 끝일까요?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만 사는 거잖아요. 하루살이하고요, 메뚜기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가, 해가 지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그만 놀고 내일 놀자, 알았지?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눈을 끄뻑끄뻑 하면서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메뚜기는 내일을 알지만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메뚜기가 말이죠, 개구리랑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메뚜기와 개구리가 놀았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늦가을이 됩니다. 추위가 다가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메뚜가 왜?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이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친구했습니다. 같이 놀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친구 되어 직장생활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서 친구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친구는 천국이 뭔데? 천국이 어디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후에 내 죄를 알고 천국을 아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제사를 꼭 지냈잖아요. 저희 집안도 저희 큰 집에 가면 얼마나 1년에 제사가 많았는지 어린 시절 제사 지내는 데 따라다녔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는 철도 없이 제사를 지내면은요, 뭐 대추도 먹고 밤도 먹고 뭐 이상하게 생긴 사과도 사탕도 먹고 하니까 그냥 좋았어요. 이 어른들이 왜 제사를 지냅니까? 오랫동안 왜 우리가 제사 문화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지요. 사람은 3번의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제가 장례식 예배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3번의 인생 속에 맨 처음의 인생은 엄마의 뱃속에서 280일을 살아요. 우리는 보통 10달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삶을 태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의 삶은 태생이다. 그리고 태어나서 70년, 성경으로 말하면 70년, 80년,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90년, 100세 시대, 100년을 삽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생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응행하고 태어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의 전체의 삶을 일생이라고 말해요. 이 일생이 끝나면 죽음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해요. 죽음 이후의 삶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인생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시작이다. 자, 제가 죽음은 하면 아시겠죠? 죽음은
시작이다. 죽음은 그냥 시작이다. 죽음은 시작이다. 그냥 시작이다. 만 하세요. 죽음은 유치부 어린 아이들이면 다 따라 했을 텐데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죽음은 시작이다.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들면 그냥 죽어버리자. 죽으면 끝이지.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야. 끝이면 그렇게 죽으면 좋겠지요. 그 인생 괴로움이 끝나니까.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생, 영원의 시작이에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죽음은 하면 시작이다 합니다. 죽음은 그러니까 함부로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또 아파트 옥상 같은 데서 많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지도 마세요. 세 번의 인생을 살아가 태생, 일생, 영생.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숨이 꼴깍 넘어가는 게 죽음이죠. 그것도 죽음이지만은 이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일어나요. 시골에 살던 집주인이요. 여러분, 시골집을 버려두고 서울에 가서 삽니다. 시골집은 버려졌지만 그 주인은 지금 어디 가서 살아요? 서울에 가서 살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남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마귀를 벌하는 곳 둘 중 지옥이든 천국이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영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가?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서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준 것이 사실이듯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잠을 자면 우리는 분명히 꿈을 꾸게 되죠. 잠을 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야 하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 잠을 자고 있는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꿈속에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활동합니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에는 선몽도 있고 악몽도 있어요. 꿈속에서 현실과 똑같은 상황을 실감해요.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흙이 되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고 말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든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지옥에 가서 영생하든 영생한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는 선몽과 같은 천국이 있고 악몽과 같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왜 더 살려고 발버둥칩니까?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 육체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알기 때문에, 속사람은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좀 더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요. 막연히 교회 다녀서 좀 행복하고 사업 잘 되고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교회이고 신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바르게 믿고 그러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아나요? 우리는 미국을 가보지 않고서도 지도책을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예비된 나라가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불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것도 누군가가 지은 거잖아, 쓴 거잖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서점에 가면 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그 책에는 다 저자가 있어요.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기록하겠지요. 대학교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의 수준으로 쓸 거예요. 대학 교수의 수준으로 쓴 책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므로 하나님 수준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수준, 높으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제서야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저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엔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노아 홍수, 어떤 기적이나 예언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건, 창조, 기적, 예언 등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지구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 언젠가는 끝에 낭떠러지가 있겠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16세기만 해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구가 네모나고 끝이 있어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 지구가 움직이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지동설 주장했습니다. 1543년에 와서야 지구가 움직이네?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서는 사람들을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쏘아 올려서,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그 수많은 무별처럼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과학이 이걸 증명하기 전에 우주선을 타고 가서 지구를 보고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훨씬 이전에 약 4,000년 전에 욥기 2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이게 아닌데요. 자, 제가 읽습니다. 뭐가 잘못됐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며. 이렇게 끈도 없는데 지구가 공중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끈도 없고 받치는 사람도 받치는 곳도 없는데 공중에 있다는 사실을 욥기서에서는 이미 4,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욥기라고 하는 성경인데, 이렇게 성경은 과학을 초월하고 과학은 결국 성경을 증명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맞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이것, 믿어지는 건 아닙니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았으니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이건 다 아멘 하셔야 돼요. 눈 똑바로 뜨시고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천국 열차 떠나요. 떠난 다음에 손 아무리 흔들어도 안 서요. 뚜뚜 떠나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천국에 가야 하는데,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자동차가 다니면 차도라고 그러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어요. 인도에 자동차를 가면 안 되죠. 그 넓은 배도요, 그 넓은 바다도요, 백길이 있더라고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백길이 있고요. 하늘 나는 비행기도요, 그냥 아무나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꼭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하늘 길이 있어요. 길이라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이제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천국 가는 열차를 타야 해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 천국 열차를 타야 됩니다. 세상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천국 길을 안내하는 천국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다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인생 내비게이션에 대한 책이고,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천국에 가는 천국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이에요. 천국 가는 천국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래, 좋은 나라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40년, 50년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신방은 가자마자 그냥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오는 신방이 아니라 앉아서 먼저 얘기부터 해요. 먼저 차를 준비했으면 차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배 끝나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러는데 저는 가서 먼저 차 마시고 먼저 다가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해요. 얘기 가운데 제가 이것을 점검하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가 청진기로 맥박수를 하고 혈압계로 혈압을 재듯이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봅니다. 40년 믿었다고 하는데 아유 천국 가겠지요. 지요예요.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여기도 그런 분 계세요.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 너무 좋지도 않은 건데 너무 좋다고 말해가지고 장사를 했었다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 여기 지금 계세요. 여기 계세요.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는 게 아니야. 길이 있어. 내가 고주망탱이가 돼도 부산에 가는 열차를 타고 부산 가는 열차에서 쓰러져서 고주망탱이가 돼서 지금 어디를 지나는지 대전을 지나는지 천안을 지나는지 몰라. 그래도 그 열차를 타고 있으면 부산을 가듯이 내가 세상에 형편없이 사는 놈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른 길에 들어서면 천국 가는 열차를 타면 천국 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그냥 죄 짓고 잘 살고 그래도 그냥 내가 예수만 믿고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찢겨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가서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걸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믿어진 사람이 또 죄의 구렁텅송이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지으려고 노력하겠죠. 안 하려고 하겠지요. 내가 이번 죄 지어놓고 그냥 회개하면 되겠지. 그냥 목사님 설교 가운데 보니까 그냥 고주망탱이가 돼도 타고만 있으면 간다고 그랬으니까 교회 꾸준히 나가기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로 감사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도가 나오고. 아멘. 아멘.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선을 쌓았기 때문에 가고 못 가고가 아니야.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음 주 설교 천국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은 인생 내비게이션 1, 천국 내비게이션 2 이어지는 겁니다. 드라마가 이어질 때에 효과를 보듯이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다음 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아멘입니까? 예.